오늘 제가 창세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간교한 뱀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뱀이 상당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뭐 아담이 먹지 말 한 나무 과실을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먹게 한 장본인이 뱀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교하더라 그러는데 뱀이 정말 가사스럽고 교활하고 이렇습니다. 뱀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들을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뱀을 기른 사람 봤죠. 외국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데요. 그 뱀이 애완동물이지만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 뱀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면 그냥 먹고 맙니다. 입은 관계없이 몸속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가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 그 뱀이 아이 배 위에 올라가지고 자기 몸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뱀 동물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뱀이 아이 위에 올라가지고 그 자기 몸체하고 맞출 때는 자기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가늠한다 그래요.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뱀이 아이 배 위에 올라가지고 이거 내 배 안에서 가능하겠다 가늠되면 먹는 거예요. 잠잘 때고 못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그게 하도 이상하니까 애완동물 사육사한테 물으니까 그 뱀 당장 처리하세요. 다른 데로 가도 맡기세요. 동물원에 맡기세요. 왜 그러냐? 배 위에 올라가지고 자기 배와 이렇게 맞추는 거는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가늠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뱀이 지혜로워요. 뱀이 지혜롭고 뱀이 간사합니다. 간사하고 이러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죄라는 것이 없고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주 자유로운 동네였어요. 아주 자유로운 마을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연으로 나게 한 과실과들이 있죠. 근데 그때 사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먹고 싶은 과실을 손을 내밀어 먹으면 돼요. 먹으면 그게 바로 내 몸이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건데 내 몸이 요구하는 게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를 먹으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그 실과를 먹으면 요즘 우리 배설물처럼 이런 것도 없었을 거야 아마. 완전 소화되는 이런 과실이었을 거예요. 그런 과실을 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뱀이 살그머니 와가지고 사람인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간교하다라는 뱀은 사단의 동물이잖아요. 사단에 쓰임받는 동물인데 사단의 도구인데 뱀이 와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난 아주 간사스럽게 간교하게 얘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밀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는 이래요. 저거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무화과를 생각나게 충동질 하는 거지. 여기 봐보세요. 여자가 뱀이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로 보면 모든 나무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는데 이럴 소리 안 됐어요. 그거는 직설적으로 묻기 때문에 눈치채릴까 싶어서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는 하와가 당연히 딱 번뜩 생각나는 게 선악과가 생각나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는 말이 너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고 실제로 안 죽어요. 그거 먹다 해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사람이 죄와 원래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평화만 알고 기쁨만 알고 감사만 이것만 알았지 죄를 선악을 모르는 상태였어. 근데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할 줄 이거 뱀이 있잖아요. 정당한 말을 해요. 꼭 필요한 말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이 거짓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눈에 보여요. 거짓말하는 바로 눈에 보여요. 근데 뱀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먹으면 안 죽는다. 영성이 죽는 건데 이거 죽는 게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영암이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탐심이라는 게 마음의 정지가 돼요. 탐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탐스럽게 생긴 거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 거 말고 남의 거 커 보이는 거. 이 탐심이 결국은 죄를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죄까지 이끌고 가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하와가 보니까 정말 탐스러워. 너무 탐스러워. 그리고 보기도 좋아. 내 거보다 죄가 더 커 보여. 보기도 좋아. 그리고 내 거보다 저게 더 맛있어 보여. 먹음직도 해. 내 거는 내가 늘 먹던 거, 이거 뭐 내가 밥 먹던 거, 우리 집에 먹던 반찬 알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옆집에 가서 밥 먹는 거에 반찬이 맛있어 보여.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딱 간파돼서. 눈빛에서 보면은 사람이 눈빛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빛을 보면 거짓말하는 눈빛이 특이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아주 특이해요. 상대방의 눈빛을 열심히 살펴요.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한다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그윽한 사랑의 눈빛이 보여. 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거를 순식간에 간파한 거야. 하와의 눈빛을 간파하고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야. 그 탐스러운 눈빛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여지 없이 손을 하나 내밀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그거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에서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정적인 것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보고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된 인간이라 보는 게 탐스럽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일 수 있지. 내 것보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보일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손 내밀었다가 따기까지가 요 과정이 되게 문제입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 사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손을 다시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쯤 하고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따버린 사람이 있어. 따고 그냥 먹어버려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인데 뱀이 그거를 여지없이 유혹한 거예요. 유혹하니까 사람이 보니까 그러하니까 먹어버려서 먹고 나니까 자기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이제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뱀의 오늘 그 간교한 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 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거 가늠할 줄 알아.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뱀이 있잖아요. 그죠? 뱀이 무언가를 먹을 때는 자기의 몸체 2배 되는 것도 먹어요. 자기가 몸체 2배 되는 입으로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먹어요. 입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먹는데 입이 아는 대로 이 뼈는 연체동물의 뼈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져 먹는데 자기 몸체보다가 2배, 3배 더 큰 것도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뭐 대형 소도 먹어버리잖아요. 대형 소도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거 먹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한쪽은 맛있는 부위 이렇게 부위를 골라가지고 먹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먹는데 뱀은 통째로 삼켜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다 통째로 삼키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통째로 사로잡혀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걸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뱀이 그 먹이를 올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 배가 발이었기 때문에 배에 비늘이 이거 여러 개 막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발이야. 발인데 비늘이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폈다가 엎었다 폈다 엎었다 요걸로 가는 겁니다. 요걸로 미끄러져 가는데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안 나. 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표시도 안 나게 다가와. 어디 다가왔는지도 몰라. 살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이미 하면은 내 배 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세상 뭐 선지에 보니까 천사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일 수가 있지. 특히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게 이미 사단의 사람이야. 비밀스럽게.
똑같이 얘기하면서 또 서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털어놓고 얘기하면 될 건데 뭔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막 비밀스럽게 다가오잖아요.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꼭 뱀은 또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뱀은 살아있는 거, 썩은 거 잘 안 먹고 살아있는 거 딱 죽여가지고 썩기 전에 삼키는 거예요. 그 독을 주입해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하는데 자, 오늘 여보세요. 이 독은 탐심이야. 탐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을 유발해가지고 독이 딱 들어가니까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하와 아담이 사단의 사람이 된 거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못 쓸 것 같다는 거 집어던지는 거예요. 집어던지는 건데 가장 강교한 뱀은 나에게 다가올 때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내 옆에 이미 와 있어. 이미 와가지고 야 교회 한번 안 간다고 무슨 달라냐.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성경을 이단이라는 얘기는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살짝 비트는 거야.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 사람 다 시간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못 써.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네들이 당당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당당하고 투명해야 되지. 이게 뭔 짓이야. 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비겁하면 못 써. 그렇게 비겁하게 다가오면 못 써.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끝까지 놓고 나가면서 내보냈어요. 이단은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살그머니 와가지고 간사스럽게 다가와. 이게 간교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내 모습을 당당하게 딱 자신있게 드러내놔야 돼. 밖에 나가서도 목사는 목사 소리 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 가지고 뭐 시그머니 감추고 하면 그거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그머니 다가오는 거야. 이런 걸 우리 과격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그머니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눈빛을 살피면서 한마디 던져보고 얼마나 걸려 들어오나 안 걸려 들어오나 이거를 계속 간파해. 이걸 살펴. 그 살피다가 어느 때가 걸려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다른 거 내놓고 그러다 어느 때 나중에 오면 통째로 잡작물 가지고 데모해도 안 돼.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성역화라고 원래 이제 이 종교는 있잖아요. 성역화기 때문에 경찰들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놔야 될 게 우리가 코로나 때 경찰들이 와서 요 막 함부로 들어왔잖아요. 그거 목회자들 모르면 그래 당했어. 뒤에 와서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내둬서 내가 내 있는데 와서 그 짓 하는 건 내가 당장 나가라 꽁꽁 깨질러서 어리여기 함부로 막 성역화되는데 여기 어디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뒤에 안고 안 그러면 나가라고 막 내보냈어요. 구청에서 여직원이 하나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한쪽 턱 올려놓고는 목사님 이거 하면 이거 교회 시행령에 위배돼요. 그렇게 협박을 하면 나를 보고 이거 예배 못 드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러길래 대번 일어나 이랬어요. 일어나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 가기 여가 놀래가지고 못 나가 내 신고한다. 너 지금 주거 침입이야. 예배 방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뭐 한 짓이야. 나가라 막 꽉 찍었어. 그긴 얘가 다급하게 가지고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가자 오후에 사고가 또 왔더라니까. 사과를 또 하는 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들 왔는 거 한 번도 내 싫은 소리 한 적 없었어. 진짜로. 없었는데 걔가 말을 부순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 보낸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당신 갑질하면 되겠어. 여기가 당신도 공무원들 갑이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을이야. 이런 데 도와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 와서 그 협박성 말을 하면 그럼 되겠어. 잘못하면 비리라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협박성 했는 그 말을 녹음돼 있거나 근거 딱 돼가지고 신고하면 걔 바로 되게 불이익 당해요. 정지우 먹거나 막 이런 일 당해요. 이 교회에서 이런 걸 몰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공무원도 그렇지만은 이단성이 이렇게 살그머니 들어올 때는 항상 소리 없이 표시 안 내고 와요. 어제도 내가 그 화성에 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한 교회가 이단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있으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뭐 2명 오고 3명 오고 하니까 이거 뭐 그 부흥이 되니까 뭐 목사가 시인 놔주고 그 사람 비 맞아도 주다 보니까 한 40명 50명 하면서 나중에 목사 꼬투리 하나 잡아줘 데모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오는 거 사실 교회 사람 오는 거 못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오게는 하더라도 정말 살펴봐야 돼요. 뱀인가 아닌가. 간섭스럽게 들어온다니까. 관객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 최다 다 하고 11조 하고 뭐 봉사하고 잘하고 목사 하나 잘못 목회자들요 설교하다가 보면은 말실수 많이 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말세 좌익이 되어서요.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하면은 내먹어.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까지 보면 그거 휩쓸려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으로 사익해 보는 거예요. 통째로 홀방 먹어 보는 거예요. 이 뱀이 또 그렇게 와서 눈치 살펴다 통째로 삼키고 난 뒤에는 뱀의 특성이 허물을 벗어요. 뱀이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죠.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습니다. 하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봄 때 되면 허물을 벗어야 또 더 몸집을 키워야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집을 자꾸 불려가요. 몸집을 불려가는데 허물을 벗어보면 이거를 그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지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뱀처럼 살그머니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싹 바꿔보면 몰라. 근데 그이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그 당시에 1999년 7월 27일인가 뭐 28일인가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당신네들 그 재산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바쳐 교회 갖다 바쳐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다 재산 다 끌어모았어. 그리고 오늘 밤 그날 되니까 오늘 밤 12시 0시에 우리가 다 휴거 당합니다 하고 하얀 옷 입고 전부 하얀 옷 입고 막 찬양 부르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12시에 째깍 카운트다운 되니까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공중재림할까 싶어 전부 다 막 쳐다보고 막 예수님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자신들이 성경 계속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 이미 허물벗어보면 몰라. 변형해보면 몰라. 이단들의 특성이 이래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단은 있잖아요. 그죠? 한 세기, 두 세기를 못 넘겨. 200년을 못 넘기고 수많은 이단이 나오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요. 손들이 거기에 입고 나타나면 그래서 오늘 이 뱀이 가장 강조하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투명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나타나야 돼요. 떳떳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숨기고 오는 게 바로 이단이야. 뱀의 특성이에요. 뱀의 특성이고 그리고 나거보다 남의 거 탐내는 거. 뱀이 하나님 거 탐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훔쳐갔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올 때는 소리 없이 오는데 그거는 자세히 보면 나는 이제 이단들이 오면은 이제 뭐 사실 그 감별하는 내려올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세계 무슨 평화기구 유엔의 무슨 평화기구 하고 왔다니까. 왔는데 그거 가져와서 A4 내전 안 하고 막 A4 그럴싸하게 가져왔더라고. 가져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이냐가 하나도 자초지종을 따지면 바로 딱 들통나요. 아까도 이제 영문 이니셜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와가지고 뭐 세계 총재가 누구고 그 한국 지부가 있는데 한국 지부는 한국 그 총재가 있는데 한국 총재 이름이 뭐냐 직접 물어가기는 이렇게 뭐 비겁하게 이래 떳떳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전도는 이미 성도를 전도하는 거야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하는 거는 남의 거 훔치러 오는 거야 이거 못 써 이러고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가면서 박하선 목사님 잡소제가 가져가라 그랬어 내가. 사람이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 불신앙에도 마찬가지. 간사스럽게 살면 안 돼요. 교활하게 살면 안 돼. 내 속하고 겉하고 똑같아야 돼. 지금은 똑같지 않더라도 똑같으라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실 때, 야, 니는 투명하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속에는 시커먼 거 넣어놓고는 투명한 척 하면 안 보이냐? 다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눈빛에서 보여요. 눈빛에서 보이고 하는 행실에서 보이고 뭔가 불안하게 다니고 이래요. 들짐승은요,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들짐승의 특성이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도망가요. 내가 돌아서면은 뒷모습 보면 뒷모습 물어본다니까. 짐승은. 근데 눈을 딱 마주치면 눈 보면은 도망가.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단을 감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투명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가 남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